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과 이를 말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초를 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지니고 있던 끈으로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바울이 해를 당할 것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고 자신은 이미 죽을 각오까지 한 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잡고 막은들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는 자신이 이미 고초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뻤겠습니까?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가는 발걸음이 절대로 편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붙잡히거나 무슨 고초를 당한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저 속상하고 답답한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상황들은 바울의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을 보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성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로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우리가 흔히 첫 번째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지도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 두 가지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던 이 3차 전도 여행의 모습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까지 전파되고 어느 것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감격 그 자체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구제금과 헌물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붙잡힌 뒤에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24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구제 헌금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도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교회가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이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요, 바울에게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고 돈을 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 모든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보는 야고보와 장로들은 마냥 반갑고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인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가 힘들게 입을 열어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 유대인 기독교들, 그들이 바울 당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들었대요. 그 안 좋은 소문이 뭐냐 하면요, 2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더 이상
모세의 가르침이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고 할례도 시키지 말라고 했고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그러면 어찌할꼬? 자,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나 야고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빨리 도망치는 겁니다. 붙잡히지 않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혹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거나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혹시라도 내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오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야고보는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그곳에 그 나실인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에게 이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바울에게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좀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머리 깎는 비용을 낸다라고 말하니까요, 보통 그럼 뭐 그냥 한 이발 비용 정도 내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요, 서원하는 일에 속한 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결례 기간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드는 모든 제물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나실인으로 서원할 때 해야 할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얼핏 봐도 대단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비용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이 가난한 서원자들이 비용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넉넉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행동을 아주 경건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걸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취급하곤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바울에게 비록 많은 돈이 들겠지만 그 비용을 바울이 좀 지불하면 오해도 풀리고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의 의식을 따르게 되면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보고는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모세를 배반하진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악한 감정이 있었다면 풀고 바울을 자기들과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따라 정결의식에 동참하고 네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하던 일도 해결되면서 마치 모든 것이 평안하게 마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차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과 일행을 봅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라는 말은요, 우리가 바울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다녔던 소아시아 지방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것 중에서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추측합니다. 왜 이들이 에베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여 시간을 머물면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기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을 것이고 또한 얼굴도 알려졌을 겁니다. 또 이들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이 에베소 사람을 알아봤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보았거나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일행을 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저 그 외지에서 온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흥분해서 소동을 일으키겠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무슨 흑색 선전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걸 무시하고 더럽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민들을 비방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신성한 율법을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그거 이제 소용없어.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감으로 예루살렘을 욕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성문을 지키던 군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낸 다음 바로 체포하고 신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반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잘 해결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대로 천부장에 의해 바울은 붙잡혔고 앞으로 험난한 일들이 바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언을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바울을 대하는 야고보의 모습 또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제시하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슨 죄수의 몸이 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을 피해보고자 어떤 얄팍한 속임수를 썼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 타협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고백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의 결정이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모두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상황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붙잡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와 다른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잡힘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하리라는 성령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모면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죄수의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런 결과를 받을 때면, 이런 결과를 대할 때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이렇게 될 거면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대나 소원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야만 은혜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축복이고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과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었고 주장이 됐고 교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알면서도 내 뜻을 먼저 앞세웠던 우리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